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이제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요한의 계시로 이렇게 알아요. 요한의 계시. 그래서 계시록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강의, 요한계시록 뭐 붕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요한계시가 아니고 요한은 기록한 사람이고, 계시를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허다한 사람 다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느냐? 히브리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은, 자, 뭐라고 해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다가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말씀을 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누구든지 누구에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아 나왔는데 모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내게 말씀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를 불러가지고 또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또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말해라. 또 에스겔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다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선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것이 이제 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했을까? 왜 했을 것 같아요?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모든 우리 죄를.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약속한 약속을 결론 짓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말씀한 이유를 3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에서.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면 정결케 하는 일을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피로 세운 언약.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주는 말씀은 피로 세운 언약이 맞기는 맞는데 그 피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 자기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주 소중해가지고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아이 그건 뭐 그 계시록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계시록 그거 들어가 뭐 하느냐 뭐 그 계시록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말도 맞죠? 아니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계시록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뭐 계시록 뭐 하느냐 이제 이 말이 그 사람들이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왜 계시록이 이제 또 필요하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계시록이 필요하다. 초림에 예수님 믿고 죄 사함하고 구원받는다면은 계시록을 덮어놔도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적어가지고 써가지고 책을 만드셔가지고 7인으로 딱 봉해놨다가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는 일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계시록 5장을 또 가서 보겠어요. 자, 1절에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때 보호자에 앉으신 분을 또 잘 알아야 돼요. 이 보호자에는 삼위일체가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써가지고 7인으로 봉해놨어요. 율법은 누가 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돌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새겨놨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지면 안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책에다가 써서 7인을 봉해놓고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hin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예.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 받기에 합당하냐 그랬더니 그다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네. 아멘. 하늘 위에 없죠. 하늘 위에는 어떤 분이 계세요? 선지자 뭐다 유명한 분 다 계시죠. 모세부터. 하늘 위에는 유명한 분들이 다 계시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요하수도 있고 뭐 그에는 뭐 다니엘도 있고 뭐 엘리야도 있고 많은 그 에녹도 있고 뭐 많은 노아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또 뭐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 다 있죠. 다 훌륭한 분인데 그분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 위를 다 살펴보니까 그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없느냐? 자 보세요. 5절을 보니까 누구라에 받을 수 있어요? 5절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누가 뭘 했다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겼기 때문에. 이건 이긴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이겼느냐?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아멘. 성령을 땅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아멘. 그걸 또 6절에 또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네. 자,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네. 이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라야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 그러니까 7절에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자, 어린 양이 나와 책을 받았죠. 이런 내용을 순서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린 양이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이 세상 사이에 중간에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삼위일체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은 삼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을 더더욱 받을 수가 없죠.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성령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이제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몰라도 되는 건지 그럼 이 책 말씀을 그럼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럼 아들에게 이제 주셨는데 이제 또 어떻게 주셨는지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한번 보겠어요. 12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모든 날 아들 마지막에 아들에게 주셨다 말씀했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했냐?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아멘. 그럼 나를 저버리고 하는 나가 누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 내가 했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한다. 이런 말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시록 하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심판을 할 수 있느냐? 그럼 49절 자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보세요. 아멘. 자유로 한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예수 시대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여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책을 써가지고 아들한테 줬다. 여기는 명령을 해주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명령하신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말씀을 그거 들을 필요 없다, 그거 알 필요 없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내가 심판받는다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받는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유 목사가 심판받는다고 심판받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다 받았는데 또 이래요. 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여기 잘 보면은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지 아무나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4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아멘. 가만히 있는 사람 심판해요? 아니요. 말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해서 아들한테다가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니까 뭐 그냥 대수조하게 생각하지만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구나. 하나님 그에게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심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3장도 한번 보세요. 자, 3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베드로를 갖다가 굉장하게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이 20절에서 나와요. 20절에서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럼 보내신다는 것은 조림이요 재림이요? 재림을 보내실 때 그럼 뭐하러 오시느냐? 그다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네. 아멘. 그럼 다시 오실 때는 뭘 하러 오셔요? 만유 회복을 하러 오셔요. 그럼 만유 회복하러 오실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다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나 같은 선자를 세우겠다. 나 같은 선자가 누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 모세와 같은 선자를 하나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지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그 말씀 안 들으면 뭐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설명하고 설교하고 무슨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다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네. 그 모든 선자가 이때를 가리켜 이때가 언제? 만유회복.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종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종점은 만유 회복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그대로 알려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만유를 회복하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유 회복이라는 나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을 또 가서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낙원에 간다 이렇게 믿지만 예수님이 예배를 해놓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 그럼 이제 다시 와서 데려갈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15절 이하에서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그 24절에 다시 설명을 또 하는 거죠.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 말씀을 알아들어서 읽고 듣고 지키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아예 안 받아들이고 거부한다 이거죠. 그 이제 거부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데려갈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말을 듣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자유로 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또다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전체가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지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